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웨스민스터.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3장 국가관입니다. 때마침 또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국가의 권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참으로 굉장히 우리 지금 전염병과 관련해서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 중에 있을 때에 23장의 국가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올바른 성경적 국가관, 또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더 잘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리 때 가운데에 이러한 정말 죄악이 창궐한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면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소개가 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지금 우파분들의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우파분들의 지금 난처함은 순결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순결을 너무 강조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진보 좌 편향적인 또 이런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때는 지혜로울 때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전염병이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게 지혜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혜만 강조해요. 그게 세련된 거다. 그게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현장 예배 자체가 금지가 되니까 우파적인 또 이러한 개혁주의 분들은 순결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중지시킬 수 있느냐. 국가와 교회에 있어서 국가가 함부로 교회의 예배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도 가타부타의 부분들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또 월권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쪽이다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예배의 금지까지 요청을 하는 거를 무조건적인 월권으로 볼 것인지,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가 국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왜 자꾸 교회가 국가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꾸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를 따라서 잘 헤아려야지 그거를 막 휘둘러가지고는 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와 또 2000년 교회사와 그리고 그거를 신앙 고백 아래에서 7대 교리 안에서 정립한 객관적인 공적인 신앙 해석 아래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순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때는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건지, 언제 지켜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지혜로움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지혜로움을 펼쳐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깨끗함의 상징이 비둘기다 보니까 비둘기에다가 순결을 비유를 했고, 지혜에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 사탄에게다가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사탄에게다가 지혜를 썼는가? 이것도 참 파격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문장의 조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지혜로워하다 이렇게도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처럼 지혜로워하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사탄만도 못하냐.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과 또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사탄보다도 못할 수가 있으면 되냐.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런 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서에. 그 지혜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로움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재앙을 보게 되면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갈 줄도 알고 조심할 줄도 알고 이런 게 지혜인데 순수함을 잘못 남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수함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뭐가 될까요? 순결함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니 그냥 편한 말로 일상적인 그런 이런 편한 편으로 바보가 되고 그렇죠. 바보가 되는 거죠. 순결과 순진한 건 구별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순결해야지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사기도 당하고 사기 당하면 자기 가족들 전체가 생계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죽음의 이런 심각한 재앙과 재난에 자기 가족들을 노출시킬 수도 있는 순수함은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지만 순진함은 무지함은 바보 같은 이런 모자람의 판단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른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적어도 어른들은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애들은 이게 독버섯인지 뭔지 독약인지 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순을 할지라도 그 순진함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이야기하면 이제 순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그게 지혜냐? 싸워야 될 때지. 이게 결국 싸움 끝 안 납니다. 이쪽에선 지혜를 말하고 이쪽에선 순결만 말하고 이게 싸움이 끝이 나겠어요 이게? 순결과 지혜를 하나님이 함께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순결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동원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외출을 삼가하잖아요. 이게 상식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속된 말로 개판이던 거예요. 중세 시대 가톨릭의 그 모습. 면제부 팔아먹고 그 성도들 돈 뜯어내가지고 성당 짓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이런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그 교회의 모습 이제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진중권 씨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참 망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입에서 신천지를 천사처럼 평가할 날이 올 줄이야. 사랑제일교회의 그 반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야만인과 같은 사이비 같은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니까 신천지는 양반이더라는 거예요. 교주가 사과도 하고 절도 하고 명부도 나중에는 온순하게 내놓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협조도 하고 야 신천지 그렇게 무섭다 그랬는데 세상에 신천지보다 10배 20배 더 심각한 보건소 직원들을 끌어안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막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변하지? 교회만 다니면 왜 이렇게 바보가 되지? 교회만 다니면 왜 이렇게 과격해지지? 상식이 없는 건가 교회는?
비이성적인 건가? 미치는 건가? 교회 가면?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시대의 그 타락한 그 엉망진창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 판도라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가는지에 대한 수많은 교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보편 타당한 상식적 수준에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대처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아, 참 여기 건강하구나 가르침이 훨씬 더 구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회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갈팡질팡하고 자신의 신앙의 이러한 힘과 정도조차도, 경건의 수준조차도 막 의심되어지는, 왜요?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자기 스스로가 막 다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신앙이 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적 신앙과 감리교적,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이 왜 수준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거듭 이야기했던 거와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신앙은 위기 앞에 닥치게 되면 다 무너지고 다 무릎 꿇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자, 이제 칼빈주의가 왜 유럽을 구원했고 칼빈주의 하나님에게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자부심 있게,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칼빈주의만이 성경의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가장 건강하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을 거의 99%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신칭의에 있어서 전적 부패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것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의 어마어마한 이신칭 교리가 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지. 최근에 칼빈주의 안에서도 자살론이 가지고 엄청난 논의가 번지잖아요. 이신칭의를 고백해놓고도 뭔가를 잘못하면 칭의가 취소되는 거죠. 뭔가를 잘못하면 아무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끝에 가서 뭔가를 잘못하면 아, 이 사람 지옥 간 거 아닌가? 아, 이 사람 처음부터 유기자 아니었던가? 그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거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신칭의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지. 칼빈주의 이신칭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때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이게 얼핏 들으면 구원파처럼 들려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도 법정적 이신칭의는 구원파적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세간점 학파주의자들이 우리 칼빈주의 가르침을 욕한 거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저랑 몇몇의 신학자들이 구원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예정론과 구원의 이러한 복음의 전도의 활동을 조화를 시켜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파가 운명론처럼 그렇게 구원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 저들이 봤을 때는 비슷하게 들리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신칭의, 칼빈주의 이신칭의가 자살이든 어떤 타락이든 어떤 범죄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거기다 자살은 왜 갖다 안 넣겠습니까? 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칼이나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어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칼빈주의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고백해놓고도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행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잘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끝에 가서 이상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처음부터 유기자 아니야?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파고들고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선행해야 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신인협력으로 선행을 유지해야 돼. 세간점 학파가 그러니까 공로를, 선행을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칼빈주의만이 아닙니다.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법정적으로 단회적으로
의롭게 이신칭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화는 불완전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목사님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목사님도 죄를 짓는 거고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어떤 죄든지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뿐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지옥에 다시 안 떨어질 뿐이지 예수님 믿는 자도 이 땅에서 모여보게 되면 정말 개차반, 이게 속어가 아니고 일본 용어예요. 국어사 되고 개차반 같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모습에 인격적인 모습에서는 이순신 세종대왕 또 뭐 유명한 그러한 그 강제구 대령 뭐 이런 유명한 희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들보다 성화되어 있는 외적인 모습에서. 그렇기 때문에 칭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 간에 있어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이 흔들리니까 그 개념을 모르니까 내 입맛대로 국가의 행정명령을 판단하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지혜로움으로 피해야 되는데 순진하게 무식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벌을 받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경제 공부 안 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신자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아요? 경제 공부 안 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공부 안 하면 믿음으로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도요 사기는 당합니다.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이란 그런 거예요. 국가간도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고 전염병도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전염병과 국가의 이런 방역 대책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혜롭게 살피지 아니하면 신자, 목사님 자녀들도 다 전염병 걸리는 겁니다. 그들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교 분리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정권, 자기가 좋아하는 정책에만 순종하려고 하고 반대가 되면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무식하게 무지하게 달려드는 건데 그걸 마치 신앙의 순결함처럼 그렇게 핑계대면서 애매한 성경적인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별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칼빈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우리 선조들의 설교와 해석들을 읽어야 되고 교회의 공적인 수많은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각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나 다 성경 해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칼빈주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이번에 드러날 겁니다. 그동안 큐티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염병에 이러한 일들이 터지니까 국가의 이러한 엄청난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항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목숨 걸자라는 말은 잘하면 그러면 정광훈이나 사랑제일교회처럼 어디 한번 그렇게 나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항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저항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저항할 거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처럼 그렇게 개판으로 정말 몰상식하게 저항할 거예요? 쌍욕해가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침뱉어가면서?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건 기독교적인 정신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몰상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될 것인가? 지금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순결함을 지켜가야 될 때인가?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과연 그게 큐티식의 성경 읽기 가지고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역사적이고 적어도 우리 신조에서 고백되어진 그런 객관적인, 누가 봐도 어느 목회자가 해석해도 동일한 그러한 성경 해석의 고백 아래로 들어가는 객관적인 신조의 그러한 도움 아래에서 성경의 그 문자와 구절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 하나만 딱 띄어다가 성도들을 보고 목숨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더더욱 많이 마음에, 또 이러한 위태로운 때에 더욱 잘 묵상하시고, 특별히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의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저항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순결함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국가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싸운 건 또 아니에요. 협조할 때는 또 협조하고, 칼빈의 그 주석의 그 모든 책들은 대부분 앞에 헌사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지역의 통치자와 왕들에게 보낸 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 통치자여, 누구누구누구요. 절대로 비속어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사제들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는 적그리스도요, 원숭이들이요, 악마들이요, 이건 정말 도적대들이요. 우리 기독교 강요만 봐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설교집은요,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논문이 아니라 또 이렇게 현장에서 쏟아내는 말이다 보니까 더 아주 센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비판합니다. 왜? 같은 입장이니까. 레벨이 같으니까. 나도 목회자예요, 너도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성도들 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각각의 받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국가 위정자를 비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실든 좋든. 그래서 함부로 조롱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라든가, 그게 마치 우파의 어떤 자부심과 무슨 어떤 그런 희열인 것처럼 그렇게 SNS에서 막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대본 이번에도 또 의사들 무슨 또 이렇게 손 이런 저기 뭐에 동참하다가 금방 또 농인들 조롱의 어떤 그게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의사협회에서 또 사과하고, 그런데 또 그런 거를 또 우파 청년들이 퍼날르고 SNS에다가 공유 막 하고, 이렇게 너무 금방금방 이렇게 선동되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협회도 사과했잖아요. 그럼 그거 퍼나는 사람들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과 안 합니까? 상식적이 돼요. 더 상식적이 돼야 돼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 생각하게 되면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몰상식하고 그러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는 걸 비판해 왔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그런 정치 철학이 나라에 있어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도덕적이게, 훨씬 더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관이에요. 왜 국가관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왔을까? 차라리 다른 것 같으면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자리가 충분한데, 국가 공직자, 국가관, 이게 왜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해도, 미워도, 내 맘에 안 들어도, 그런 정부가 결정한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맘에 안 드는 위정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그의 직책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책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과 올바르게 쓰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20장에도 그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를 설명한 거고, 국가론에서도 또다시
자유를 핑계 삼아서 국가를 위협한다든가 이러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그 자유의 사용의 제한성을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자, 오전 설교랑 또 겹쳤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다뤘고요. 1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켰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조는 명사, 동사, 그 다음에 그걸 꾸미는 형용사, 부사 이런 거를 잘 단어를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첫머리에 두 갈씩을 쓰기 때문에 그 첫 단락의 첫 줄에 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나머지 항들을 읽어가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신 교회와 국가 모두의 주인이신.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가가 절대로 하나님 통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는 두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그걸 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게는 말씀을 해설할 수 있는 말씀의 해석 설교권을 줬고, 국가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칼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로,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위정자를 뽑습니다. 뽑는 건 여러분이 뽑더라도 그가 직책에 서는 순간 누가 그 자리에 세우고 누가 그 자리에 신적 권한을 위임시킨다고요? 시민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책에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선거라고 하는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에게 칼의 권세, 공권력, 권위를 주는 건 시민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카이퍼 읽으면서 부권, 신권 읽어봤죠? 천부권이라는 걸 읽어봤죠? 근대 민주주의의 로크, 홉스의 이런 사회계약서는 말 그대로 시민과 위정자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끌어내리고 직을 파하고 욕하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크나 홉스의 논리를 철학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관을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사회계약설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넘어선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백성들과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응? 신권을 너무 강조하는 왕들이 남용하는 루이 14세 또 16세 단두대에 처형되고 또 프랑스 대혁명 때 또 처형되기도 하고 진이고 국가다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한 루이 14세 이런 또 과격한 국가가 왕권 신수설 로크나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통한 이러한 백성 중심의 국가관도 문제지만 왕 중심의 국가관도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3장을 자기 입맛대로 읽어낸 거예요. 양쪽에서. 웨스민스터는 그 성경의 13장 1절과 베드로 전서 2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영역주권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국가와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분명히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천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 칼빈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신이 위탁해 준 권한을 갖는, 시민들이 주는 그런 수준의 권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천부권, 신권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한한 권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왕권 신수설을 제재시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절대로 무한정한 권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킨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 아래에. 참 멋있죠, 그렇죠? 이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에게 신권을 허락하였다. 이러면 왕권 신수설 개념에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루이 14세도 그렇고 결국 통일령이라든가 절대명령을 내려서 결국 왕이 그 모든 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의 모든 머리인 것처럼 수장령, 이걸 수장령, 통일령, 이렇게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왕이 국가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청교도들 안에도 에라스티안파가 있는 겁니다. 설교와 성찬은 목회자가 하더라도 권징과 인신의 구속권은 누가요? 국가가 가져야 된다라고. 루터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루터의 이제 교회론의 약점이, 칼빈은 교회의 독립성을 가진 건 싸웠은, 그거를 교리적으로 확립해 준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의 신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도 그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티안파도 생겨가지고 청교도들 안에 국가의 권한을 너무 막대하게 주는,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로마서 13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그런 교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이 국가 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칼빈은 국가와 교회는 대등관계다라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교회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구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치리권, 설교권, 성례권, 이건 반드시 교회, 인사권, 운영권, 설교권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치리권을 떼어서 국가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권을 국가에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권, 인사권을 국가에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침해가 되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이렇게 왕의 권력은, 신권을 위탁받은 권력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 교회의 고유한 업무를 함부로 침해서는 안 되는, 제한된, 구별된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쉽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도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도적대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그래서 평등하게 모든 교파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공격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서, 만약에 어떤 도적죄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예배 공간을 피신시킬 수 있는 것도 보호 방책이 되는 거죠. 거기에 군사를 배치를 해서 싸워주는 것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건가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자세히 안 나오는 겁니다. 보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피신을 시켜주는 것도 보호가 되는 거고,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막아주고 싸워주는 것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자기네들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전쟁에 본인들이 지게 생겼으면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호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도 그저 보호 이렇게만 표현했지, 어느 때는 이게 국가의 억압이고 어느 때는 이게 국가의 보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때그때 그 지역마다 교단 안에서, 당회에서, 노예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염병과 같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미국의 행정소송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밴드에. 한번 보시라고.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그럼 이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이제 우리도 문제가 됐어요. 자, 미국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올릴 겁니다. 보고 고민해 보세요. 성도들이 자꾸 고민거리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 해석을 하고 스스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읽고 대입해보고, 그러면서 모두의 결론은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공적 신조 아래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합의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 생각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따로 또 다 판단하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런 신앙 신조는 우리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띠가 된다는 거죠. 이 띠가 없으면 사분 오열돼가지고 이런 전염병과 같이 예민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 터지게 되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저런 아주 과격한 정말 사이비 집단과 같은 그런 행동도 나오는 거고, 그걸 비판하면서 또 예배 결상쟁도,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염병 중에 혈장을 고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나 침 뱉는 자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가 다릅니까?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선생님, 전염병이 저렇게 창궐하는데 거기를 들어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교리를 지키되 순결함을 지키되 상식적인 또 행동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켜가야 되면서 성도들의 생명도 지켜가야 되는, 이게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이분법적으로만 판단을 접근을 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지.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 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뿐인 겁니다. 다 이원론에 빠져 있어서 그래. 우리가 마가복음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제가 거듭거듭 경고했잖아요. 이번 전염병을 터지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치적으로 중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정부지만 그래도 중립적이고 그래도 선한 결정을 했다라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부는 어떤 결정이 있든지 딱한 결정이라 그렇게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부의 보건, 중대본부의 보고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음모론에 빠진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 안에 음모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음모론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못 믿잖아요. 어떤 정보도. 그리고는 음모론적 사고를 하잖아요.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의심 갖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칼빈주의 종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정의 아래에서 국가는 국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절대로 국가의 왕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이고 무한정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제한을 받는, 그래서 온전히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민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권세지 무한정한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그들에게는 막강한 뭐예요? 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칼이 없고 상대방은 칼이 있는 겁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를 충분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떨 땐 짜증도 났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같은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때려 부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4계명과 관련해서도 5계명과 관련해서도 또 가톨릭의 이러한 신앙을 평가할 때도 가톨릭에서 당장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고 떠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다라고. 그런데 강요 4장에 와가지고 교회 함부로 떠나지 말라라고. 교회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벌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사톨레토가 이런 이중인격자가 있나. 너는 카톨릭에서 못 나오게 하고 너는 니네 교회는 또 못 나가게 하고 이러면 너네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사톨레토가 추기경이 이중인격자 칼빈 이러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답을 못하니까 다시 칼빈에게 부탁을 해서 변증을 했을 때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네는 악한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그랬던 거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는 함부로 뛰쳐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한 거다. 대상이 다르다. 참 기가 막히고 그걸 이해를 못했을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칼빈처럼 이렇게 중립적이고 이렇게 성경을 풍성하게 모든 걸 고려하려고 하는 모든 성경을 고려하려고 하는 오직 성경을 고려하려고 하는 오직 성경만 고집하다가 한 단어에 집착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고려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어정쩡한 상태로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결단할 때는 또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모든 성경이 성경 해석의 원리 안에 그렇게 담겨진 것이에요. 국가관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칼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왕의 잘못된 것을 아주 막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래 놓고는 설교집에 가서는 그렇다고 성도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하고 설교집하고 달라요. 이제 우리 저기 시중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구해서 읽어보세요.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 설교집 굉장히 다릅니다. 그 표현법과 느낌이.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느껴지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강요는 아주 논리적이죠. 논문이 나오니까. 거의 논문 수준이니까. 주석은 설명이다 보니까 그 단어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하다 보면 다른 쪽 설명이 좀 덜 설명되기도 하고 그래요. 설교는 어떨까요? 굉장히 셉니다. 막 원숭이지, 뭐 이건 개들과 같은, 이건 아주 짐승과 같은 짓들, 뭐 이런 부분들, 어리석은 아주 짐승들만도 못한 이런 행동들이다라고 카톨릭의 이러한 무지한 신앙을 비판할 때는 제세례파를 이건 미친 자들이다라고, 열광주의자들이다라고, 헛된 열심을 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이렇게 막 미친 자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는 왕의 국가관과 관련해서 왕을 엄중히 책망하면서도 설교 부분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제하라라.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성도들의 생명이 다칠 수 있다. 그렇게 국가에 저항하다 성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그거를 우유부단하다라고 저도 읽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가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목사님이 뭐 느슨해졌느니 뭐 양보했느니 뭐 신목사님 겁을 먹었다는 둥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사가고 일사가고 싸우자 죽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말 한번 싸워봤어요? 제가 신학자지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현장의 고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 싸움의 현장에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 죽자, 다 던지자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전 재산과 전 삶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WCC 때 제일 앞장서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싸웠습니다. 2013년에. 싸워봤어요? 그래 어디까지 싸워봤습니까? 제 교수직 다 잃었습니다. 이사들과 이런 눈밖에 나면서 너무 과격주의자다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지 뭘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WCC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책도 내고 그 현장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런 교수는 굉장히 위험하다. 늦는 데마다 다 교원 늦는 데마다 다 캔슬돼 버렸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도 다 캔슬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최덕성 교수님도 고신교단에서 결국 쫓겨나고요. 싸워봤습니까 정말? 싸워보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 싸워봤습니다. 제 생애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봤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고 저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저도 모든 가정에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라고 돈이 안 필요하고 저라고 명예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WC의 종교 혼합주의에 이 성명에 결코 목회자로서 사인할 수 없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책을 내고 그 현장까지 가서 반대하고 아무도 피해를 받을까봐 글도 안 쓰는 그러한 논문에 이름을 내고 조직신학자로서 분석을 해서 WCC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 결과는 결국 모든 교수직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디 죽자 싸우자 신교수가 비겁하다 겁먹었다 정광훈 목사하고 싸워봤습니까? 저희 교단 사람입니다. 2015년에 결국 백석하고 합치자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일 때에 교단의 신학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목소리 반대 목소리 안 내면서 이 합치는 것은 불법이고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여자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WCC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왔던 보수교단이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하는 교단하고 합쳐질 수가 있는가. 저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플랜카드까지 써가지고 총회 앞에까지 가갖고 책을 써가지고 총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백석교단의 교헌법의 문제점, 여성 안수를 인정하고 WC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웨스민스터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수정됐고 33개 조항이 아니라 35개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고 조목조목 설명해갖고 총회원들에게 다 뿌리고 백석으로 오면 엄청난 연봉으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회유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법이다. 교회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에는 내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여태까지 외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옳다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갈 수가 있느냐. 정광훈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역사입니다. 그의 눈밖에 나면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후배들도 백석으로 많이 가고 제가 갈 때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네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라고 설교했던 그 주제를 갖다가 네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걸 덥석 잡을 수가 있느냐. 거기서는 아직 하나도 교회법에 고친 것도 없는데 고치면 나도 가겠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도 안 고쳤다. 여전히 우리가 죄라라고 여태까지 지적했고 그건 진보적 입장이다라고 보수교회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그런 너와 난데 어떻게 신학자가 그렇게 신념도 없이 포기하고 갈 수가 있느냐.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이사들을 연봉을 무서워하느냐. 그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한다. 싸워봤습니까? 싸워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다 당하고 결국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교수들은 다 외면당한 겁니다. 싸워봤습니까? 동성애 차별법과 관련해서 목소리 내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겨우 작년에 무죄 결국 기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니 싸워보고 나서 죽자 살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야,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처해? 제가 없는 동안에 아빠 무슨 죄 졌어? 애들한테도 아직 아빠가 하는 거 뒤에서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애들도 잘 모르니까 아빠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니고 그렇게 이 기독교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반대하다가 그 명예훼손죄로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오라고 말라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혹시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대처하라고 교회 대표 전화로 전화가 오게 되면 알았다고 싸워보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함부로 죽자 결사항쟁 막 외쳐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지만 국가를 향해서 싸울 때는 칼을 가지고 있는 자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자제시켜야 되고 선동하지 말아야 되고 저항의 명분과 이유가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국가 불복종의 죄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전 재산과 전 삶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자신들의 목양의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렇게 함부로 막 낭떠러지기로 내몰아서는 안 돼요. 가려면 목회자가 먼저 낭떠러지기로 서가서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보고 따라오라든지 뭐든지 해야지. 칼을 가지고 있는 자와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칼의 권세. 이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2항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 전쟁을 할 수 있다. 예, 그 칼의 권세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칼의 권세란 국가의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직책에 크리스찬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국가 공직을 오전 설교에도 말한 것처럼 국가의 어떤 명령과 국가의 이런 부분 더러운 것이다. 국가의 명령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제세례파들이 저항만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은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부로 막 저항을 부르짖으면 안 된다라고 국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늘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국가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는 소중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합법적이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이 항에서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걸 자꾸 불법적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결사항쟁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불공평하다. 불법적이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세례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제세례파의 행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저항의 정당성과 내용이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라면 제세례파의 거친 행동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를 공격하는 그러한 국가의 행정명령과 국가의 모든 행위가 다 불법적이다라고 저항하는 제세례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웨스민스터는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뭘 담았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합법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그러면 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건전한 법. 이번에 어떤 칼빈주의 목사님이 쉐퍼를 인용하면서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이렇게 자연법을 언급하면서 반란, 또 현 정부 아래서는 우리가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선동적인 발언을 해갖고 제가 참다가
그래도 개혁주의 동료이기 때문에 웬만한 컬럼을 쓰면 제가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고 거기에 동조하는 글을 써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전염병 사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과격한 목회자들의, 이런 우파 목회자들의 그 선동적인 글에 성도들이 자칫 또 동조했다가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료 목회자지만 엄히 책망하면서 그 논조와 컬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비판했습니다. 이건 너무 허술한 논조고, 이건 결론도 잘못됐고, 또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과격한 그런 칼럼이다. 절대로 성도들이 이 칼럼에 함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성도들은 굉장히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언짢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국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성도들의 시민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고 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온전히 말해줘야 되는, 또 신학자로서 책망할 건 또 책망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연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대로 국가법에다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반십계명적인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은 겁니다. 아니죠. 웨스트민스터에 어디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전한 법. 이게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인 거예요. 그 명사와 형용사를 쓸 때 교리적으로 뭔가 처음에 하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도 말하기도 어렵고 이쪽으로도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주제들은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장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타협했지, 이놈의 타협, 저기 뭐야 느스나, 이건 웨스트민스터도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먹어요. 그런 입장을 따라가는 분들은 늘상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느슨하니 타협했느니 이런 욕을 먹습니다. 본인들이 과격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이런 느슨한 청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저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강조하고 교리 강조하고 신조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 율법주의자들. 칼빈도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어요. 결국 그 각각의 교파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어떤 해석이 가장 역사적이고 객관적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자연법 아래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법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십계명을 그대로 국가법에 적용하는 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칼의 권세를, 국가의 공권력을 법으로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건전한 법. 그것도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건전한 법이라고 했으면 또 이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전 세계 다 적용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칼빈이 기독교에서도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열어준 거고, 또 법을 정할 때 어떤 법이 가장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자연법 아래에서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다 열어줬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교분리의 원칙이고, 국가의 또 역할에 있어서 국가가 법을 어떻게 정해야 그게 합법적이냐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벌금, 주일 안 지키면 몽둥이 몇 대, 이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의 그런 상식적 수준에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건전하게 법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신앙의 어떤 조건을 위배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법률 몇 조항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대입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왜요? 아직 불신 국가들도 많잖아요. 다종교 사회인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법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 국가의 법,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교회가 할 일을 국가가 잘못 또 침해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건전한 법이라는 자연법을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 양심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법이란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양심을 따라서 그 사회에 합의된 정도로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종교적인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 운운하면서 그래서 국가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끄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삼용법을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거고, 율법의 이용법은 양심법으로 십계명이 스며들어서 도덕적인 그런 양심으로서 전 시민에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율법이지,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불신자들에게 국가에게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그런 십계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율법의 삼용법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또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으로 스며드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들이 건전하게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그럼 이 건전한 법이라는 게 뭐냐? 경건, 정의, 평화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 웨스트민스터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그 건전한 법의 개념을 잡아야 될까? 자연법의 개념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거기에 세 가지만 잡았습니다. 정의, 평화, 경건. 이걸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WCC 때 10차 총회의 부산 총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정의, 평화, 생명. 얼마나 비슷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정의, 평화 두 단어가 똑같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평화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 가치만 절대선이라고 말하지 말라. 기독교에만 정의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타 종교에도 정의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말하는 국가법은 종교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 아래에서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의에 대한 양심은 있는 겁니다. 그런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폭력을 가해갖고 남의 것을 뺏으면 그건 인간의 양심에 그건 안 된다라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자연법으로 우러나와 있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해석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겠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법을. 지금 난리잖아요. 법 올라왔을 때 이쪽에서는 왜 그렇게 정했느냐, 또 이쪽에서는 또 왜 이렇게 정했느냐. 우리가 차별금지법처럼 인간의 양심의 정의에 위배되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보수당과 이쪽이 싸워갖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정치 이념에 빠지게 되면 저쪽에서 재난지원금 제시하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가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라고요? 자, 이제 시험 봅니다. 즉 평화롭게 결정하라. 이런 걸 이제 터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런 전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 공적이나 사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웨스트민스터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올바르게 결정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와 확신도 따라붙는 거고, 큐티식으로 읽어가지고는 자기 혼자도 읽어놓고 내가 이거 맞게 해석했나? 의심이 쫓아오게 되면 불안해가지고 결정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그러한 정책들은 평화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앞부분에서 십계명 4대 원칙 기독교 강의에서 누누이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루는 방법 거기서도 나오기도 했고, 평화롭게 결정하면 된다. 어떻게? 응? 그렇죠. 역시 한방교회 성도들은 다르고 이제 실력이 나타나네. 평화롭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평화롭게 결정하라. 양쪽이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럼? 성경엔 그런 문자적인 내용은 없고. 그럼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더더구나 정치적인 문제는, 이런 전염병의 문제는 명분상에서는 지금 진보 정부나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러는데 왜 자꾸 도대체 우파에 있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시민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노래만 그러면 예배 자유만 중요하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만 우리가 교리적 원칙 아래에서 잘 이렇게 분별해야만 더 그 부분을
옳고 그름을 잘 드러낼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겉으로 몇 마디만 들으면 뭘 틀렸다라고 말하기 짚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명분은 훨씬 더 커 보이고 커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뭔가 막 부딪힐 때 평화롭게 그렇게 법을 정하면 된다. 그 평화가 뭔지 설명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읽어봐야 되고 웨스민스터를 읽어봐야 되고 우리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평화라는 말이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썼는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왔는가? 중간쯤에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정의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주제들은 이 사람 의견도 옳고 이 사람 의견도 옳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쯤. 칼빈이 양심법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잖아요. 자연법을 양심법으로 이야기할 때,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양심법은 첫 번째, 주어. 칼빈이 제시했던 국가론을 할 때 양심법 아래에서, 자연법 아래에서 국가법을 결정해라. 그러면서 그 양심법도, 양심도 입맛대로 다 가지각색 해석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그 양심적 개념이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도와줬어요. 해석해줬어요. 첫 번째, 응? 아니 자연법을 10계명 적으면 안 된다니까. 양심법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가법은 그럼 이 양심은 적어도 세 가지를 고려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양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합법적인 양심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 그렇죠? 은호형님. 그렇죠. 관습. 그래서 우리가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 철학의 정치 철학, 일반 철학의 진보와 보수의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로크와 호스의 이러한 진보 철학이 있고 에드먼드 버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또 보수 정치 철학의 일반 정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인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렇게 과격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지켜져 왔던 경험해 봤잖아요. 독버섯을 이제 또 먹어봐야 됩니까? 선조들이 많이 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줬잖아요.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인간이 이걸 해봤는데 이런 제도를 해봤는데 이거 엄청나게 위험하더라. 아 이건 정말 좋더라. 이게 경험이 축적됐잖아요. 그런데 진보적 정치 철학은 자꾸만 개혁, 자꾸만 새로운 거, 자꾸만 개혁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기존에 보수가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과 가치를 그냥 다 꼰대, 수구꼴통 이러면서 다 적폐로 보는 겁니다. 아니요. 해왔던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걸 던지면서 절대 평등의 사회, 모두가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획기적인 거 새로운 거를 확 집어넣으면 안 되고 왜?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도 3번에 걸쳐서 여러 그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류 사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오랜 세월 경험해봤던 것들을 관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지켜가는 게 훨씬 안전한 것이지 밑도 끝도 없는 걸 새로운 제도로 확 도입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두 공유재산으로 우리 아파트를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사유재산으로서 아파트값이 조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간 투기적인 그런 세력이 붙더라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돈 벌어서 저축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그리고 또 그 마련했던 아파트가 어떻게 또 이렇게 조금 값이 올라가고 이런 걸 너무 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기능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강할 문제를 하지 이거 싹 없애버리고 우리 공공임대로 전부 다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과연 평등해질까요? 이 새로운 제도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사유재산을 그렇게 존중할 때 훨씬 노동력도 높아지고 그거를 저축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소비 절약 이런 부분들도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시민 전체에게 퍼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게 인류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근대 문명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 또 하나, 두 번째. 응? 그렇죠. 휴머니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성, 좀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인간에 대한 국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백성들이 아직 못 쫓아오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주의자들의 문제는 너무 과격하게, 너무 빨리, 지금 당장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말하는 제도에 있어서 좋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정의, 복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당장 모두가 똑같이 신속하게,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에서 경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형편도 있고 국민의식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못 쫓아오면, 국민이 못 쫓아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성급함을 대표해주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대통령인데 국민들은 20세기 국민들이라. 이거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낮춰야죠. 국민들이 못 쫓아오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 국민들의 수준에 낮춰줘서 그 국민들을 끌고 가야죠, 지도자가. 나 못 쫓아온다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진보주의에 너무 지나친 급진적인, 그래서 급진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리버럴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네? 중립을. 중간 정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면 그저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도덕적 양심의 가장 건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만 경건,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죠. 경건 정도만 고려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경건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라면 건전한 법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인 지금은 얼마든지 국가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행정명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전쟁명령권뿐만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행정명령권도 될 수 있고 여러 명령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전제권을 거부할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보건 행정명령권을 2단계, 3단계 격상이 됐는데 이거 부당해, 이거 불공평해, 교회만 이거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야,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공권력을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이 땅에서 공권력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접 복수가 일어납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서구의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그런데 미국은 공권력이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도 미국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이래놓고는 미국 가가지고는 피켓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아 절대로 안 넘고. 왜요? 폴리스 라인 넘는 순간 총 맞을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공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공권력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인재 실천해 보기 때문에 경찰을 막 때려 부시고 그냥 막 싸대기를 때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아직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서 경찰이 조금 세게 나오면 민중의 지팡이가 또 이제 막 이런 또 이야기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숙되게 아직 시민 의식들이 훈련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폴리스 라인 못 넘습니다. 함부로 못 넘습니다. 큰일 납니다. 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고 기는 그런 데모가들도 미국 가면 패기만 딱 들고 폴리스 라인에서 돌다가 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가서 못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왔던 사람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자, 합법적인 행정명령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든 그 행정명령이 어떤 보건에 해당이 되든 어떤 국가 시책에 해당이 되든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2항까지만. 2항은 국가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소개합니다. 제세례파는 이원론에 빠져 교회만 거룩하고 국가와 사회를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이원론의 영향으로 국가공직에 대한 거부와 기독교적 문화생활을 외면하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와 극단적 고립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활동을 강조하여 교회를 국가의 부속기관처럼 만들려고 하는 여러 세속화 활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구별하여 항상 교회다워야 합니다. 요즘에 뭐 맨날 무슨 뭔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이게 뭐 저기 저 동사무소 요즘엔 뭐라 그래? 무슨 센터라 그러죠? 정보 뭐 응? 정보센터라 그러나? 주민센터? 행복. 아니 동사무소를 뭐라 불러요? 행복. 응? 무슨 주민센터 뭐 이렇게 부르잖아. 거기 구청 프로그램도 뭐 컴퓨터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 탁구 가르치고 이게 구청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구청이야 이게 동사무소야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선을 지켜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인지 구청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구청 따라하면 안 되고 자꾸 국가가 교회 역할을 하려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신앙적 신념을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고 국가가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가장 나쁜 정치가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꾸 선동하고 신조는 우선 이원론적 국가관을 부정하고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 그건 합법적이다라고 고백하여 신자들의 공직 참여의 길을 합법화했습니다. 국가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참여하고 사용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고 신자들이 정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뜻과 욕망에 따라 권력을 집행하면 안 되고 헌법이라는 사회적 기준과 약속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정신도 단순한 휴머니즘이나 자신들의 공동체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선민주의적,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법은 경건, 정의, 평화의 원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이고 그 헌법이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 결상쟁 막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어떤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항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하지만 그 저항의 절차와 방식들도 반드시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설상 국가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저항해도 됩니까? 이건 아니죠. 그들이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우리도 법을 어기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법적 질서를 존중한다라면 또 크리스찬이라면 법적으로 저항해야죠.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들 보고는 법을 안 지킨다라고 비난해놓고 우리는 같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저항을 행동한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저항해야 된다라면 법에 맞게 그 선에서 또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또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란 그런 겁니다. 이 원리가 모든 사회법과 국가법의 근원적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신조는 강조합니다. 특히 국가법의 경건을 존중함으로 목표로 하고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본 신조가 가지는 상당히 독특한 국가관이에요. 그러나 그 경건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경건 이렇게만 종합해서 표현한 겁니다. 신조는 국가법이 이 세 가지 정신에 바르게 놓이기만 하면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일왕에서 공직자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 칼의 권세를 주어졌다고 하고 그 칼의 권세가 뭔지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도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담겼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세 단어가 붙었어요. 그렇죠? 이게 웨스트민스터를 읽는 방법입니다. 명사,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당해야 돼요. 그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인 전쟁이어야 돼요. 전쟁을 빌미로 교회의 청년들을 목숨을 함부로 막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왕이 반드시 행정지도자가 전쟁을 선언할 때는 정당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고 합법적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두 가지 제한된 경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위정자가 이 힘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넓히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휘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교회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남발하여 교회와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칼의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되고 결국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또 백성들은 함부로 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더욱 많이 교리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또 필요성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자, 오늘은 이렇게 1, 2항까지 조금 더 국가관에 대한 부분을 전진시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차분하게 읽어내면서 야,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문제 갖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실탈해갖고는 제세력파처럼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또 이런 회피주의도 발생이 되고 별의별 그런 국가관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국가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오늘 전염병의 위태로움 속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거 모르면 계속 충돌하게 돼 있고 저쪽은 결사항제, 이쪽은 온라인 수용, 중간에 또 어정쩡하게 이것저것 양쪽 다 존중해 줍시다. 무슨 이런 얘기도 나와요. 틀렸을 때는 양쪽 다가 옳은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주제였을 때는 양쪽이 다 옳은 것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건 죄다라고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 국가관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그들의 온 생애와 목숨을 걸고 이 문장 하나를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의 논문들을 읽어내고 원문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구약 성경 해석을 거의 줄줄 외다시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장 하나를 성경 해석적으로 구축해놓은 겁니다. 결코 양보가 아니에요. 결코 느슨 해석가 아닙니다. 첨예하게 성경 해석이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성경 해석이 나온 거예요. 더 발달이 되고 더 많이 풍성해지면 이보다 더 깊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아직은 그런 뛰어난 신학자와 그런 목회자가 역사 속에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400년 전 문서로서 성경 해석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선에 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누구의 해석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 사랑제일교회처럼 그렇게 직통계시 받고 나 따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도 또 온라인 안에서